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과 지도자들의 논쟁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어떤 내용들로 논쟁하고 그 논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나옵니다. 이들을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2절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우리가 19장 45절 이후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 사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당신의 무슨 권위가 있었는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의 출처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답하니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질문에 대해 말해주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인데요.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과 논쟁하던 지도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지도자들, 종은 선지자들, 아들은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이들에게 닥칠 이후의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닥칠 일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하고 계속 기회를 엿봅니다. 19절부터 26절인데요.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번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있는 글과 형상이 가이사의 것임을 보여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지도자들은 세를 바치는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27절부터 40절인데요.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절 그 둘째 셋째가 그를 취하고 31절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절 그 후에도 여자가 죽었나이다. 33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부활을 말하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믿음도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단순히 부활이 있다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은 당연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41절부터 44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정정해 주시고요. 45절부터 47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상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철저히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인데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논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논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그 논쟁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와 같은 논쟁들이 나타난 이유는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나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